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살피시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족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까지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 복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깊은 인생, 하나님과 관계 깊은 가정, 하나님과 관계 깊은 나라, 우리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강순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평안의 복,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진실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시련도 이제 끝을 보이고 일상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멈추었던 예배와 모임과 친교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봄을 피우는 새싹처럼 설레임과 새롭게 다짐하는 각오로 믿음과 삶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심은 가정을 통해 서로 아끼고 배려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여 순종하는 모범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동인의 가족 중에는 홀로 믿음을 갖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악한 영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삶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유엄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유익을 끼치며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되는 통로였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욥처럼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정하고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말씀 공부와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3대 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에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부족하고 사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느라 다른 왕조의 왕들을 절대로 세우시지 않고 꿋꿋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정치적으로는 피해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신앙적으로 보면 죄악의 역사입니다. 세워지는 왕마다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죄악의 역사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피해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역사를 써간 그 왕조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피해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바아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멸족을 당했습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시므리에게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리에게 온 가문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바아사의 왕조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2대 만에 멸족했고 바아사 왕조도 2대 만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신앙을 저질렀고 왕으로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조들이 피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멸문지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직분자나 사명자로 먼저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있고, 개인 경건생활 잘하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직분자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사심없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 제대로 서야지 직분자 사명자로서도 제대로 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사명은 신앙인의 감사와 감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주신 직분도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아사 왕조를 멸망시킨 시므리의 쿠데타는 7일 천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시므리가 이 포로된 그 도시 안에서, 성읍 안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이어졌고 4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왕조가 다 2대 끝났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갔고 근 50년에 이르도록 북왕국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일이라면 사마리아 산을 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건축한 것뿐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해서 22장에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아합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멸망은 열왕기하 10장에 가서 끝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합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악을 행함에 있어서 아합은 여로보암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계보를 따라갔던 이전 다른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의 왕 엣바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국모의 자리에 바알 신앙을 가진 여자를 앉힌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백성들에게 아합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바알을 경배했습니다. 수도에다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 경배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바알을 국교로 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바알 신앙을 섬긴다. 바알 종교가 우리의 국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섬길 신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전 안에 모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겸하여 섬겼는데 아합은 우상인 바알만 섬기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히 진노하심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맞이한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죄악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해서 엄청나게 그 후대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배교를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혼합주의를 택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다가 다른 신앙을 가미한 것입니다. 첨가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주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를 차용해서 하나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종교를 거기다가 가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짬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절기도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체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첨가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다가 바알 신앙을 첨가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또 제사장, 일반 제사장, 레위 아닌 일반 제사장, 절기도 날짜를 바꿔서 첨가함을 통해서 혼합시켜버린 혼합신앙을 만들었죠. 정통신앙이 아니라 혼합신앙, 짬뽕신앙을 만들어버리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임받음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정말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훨씬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합은 국교화를 이루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 버린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신전도 짓고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왕과 왕비가 다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쌓은 제단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제사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알 신앙이 국교다. 우리 이제부터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다.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다 왕과 왕비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이 아합은 바알 신앙을 국교화시켰기 때문에 나라 전체 백성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다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합의 죄가 크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뒷부분에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느라고 그 분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850명이라는 숫자를 엘리야가 거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 당시 공식적인 통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이들을 바알 신전을 관리하고 또한 바알 신앙을 전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종교적인 공무원들로 세워서 그들 나라 전체를 국교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맡겨버린 것입니다. 미혹되면 우상 숭배합니다. 배교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면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 신앙 안에다가 이상한 미신적인 요소들 또 자기 신앙까지 막 집어넣어서 이 짬뽕으로 되어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깊어지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버립니다. 주인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불신앙의 이 죄악의 계보가 배신해서 혼합주의에서 국교화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죄라는 것은 갈수록 사악해지는 것이고 갈수록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굳어져서 싸워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악은 여지를 주면 살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죄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죄와 악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흐트러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들이 거기에 가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탄들이 그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게 될 때 우리가 미연의 죄와 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준비들을 이미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 제목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잘 휘두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죄와 악의 싹을 자를 수 있고 사탄의 도모와 계략을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의 검을 잘 갈고 닦으면 죄와 악의 유혹 속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단칼에 싹을 잘라버려서 승리의 쾌거를 올릴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승리의 계가를 막 부르는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 가정 역사 안에서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싹을 미리 잘라내는 그런 결단들, 고백들, 간구들 또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들을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유혹의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또 도전하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십자가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혹의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도전하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워 이기는 십자가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죄와 악과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절대로 지지 않는 승리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과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먼저 두게 하시고 또 시간 관리, 또 일정 관리를 잘해서 또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저희가 여지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싹을 잘라버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선언, 간절한 간구, 또한 담대함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악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점차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생명력을 또 유지하면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고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또 맛보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시는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정의 역사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최고의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남은 하루하루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